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양극화 사회 속에서 비치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살아보고자 많은 우승 상금이 걸린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우승한 한 사람에게는 456억이라는 상금이 주어지지만 그 게임에 참여하면서 탈락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게임이 너무 잔인해서 사람들이 중간에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우리 이 게임장에서 나가자 해서 나갔습니다. 바깥 세상도 똑같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다시 게임장에 들어와서 그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많은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경쟁사회가 지옥 같은 현실인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바꾸어 줄 존재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를 잘 뽑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바라바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를 통해서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혁명당을 이끄는 저 바라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죠. 정치 지도자를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꿔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바꾸어 줄 참된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히피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자유주의자의 대표로 보고 예수님처럼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맨발로 다니고 마약하고 마리화나하고 프리섹스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도덕을 알려주는 선생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우리가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 길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은 도덕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민중 해방을 가져다주는 혁명가다, 이렇게 봅니다. 체 게바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대하여 이 왜곡된 시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면 그분은 다윗왕처럼 강력한 무력과 군사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몰아내버리고 민족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것을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왜 그러셨을까?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라보는 구원자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구원자와는 달랐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구원자를 곁에 보고도 구원자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안경 끼고 바라보는 일이 없을까요? 예,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형통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부와 건강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지를 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실제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건너편 본 동네로 가셨다.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여러분, 중풍병 아시지요? 의사들 중에는 중풍병이 암보다 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깨끗이 치료되어서 건강한 여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우리 머릿속에 혈관이 언제 막히고 터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혈관이 터지고 나면 죽기도 하고 아니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평생 남은 생애 동안 마비가 되어서 지내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현대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인데 2000년 전의 중풍병이요, 끔찍한 질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계실 때 도저히 불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손끝 발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마비가 되어 있어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를 아끼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겠다 하고 아예 침상채로 그를 들어다가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갔더니 또 장벽이 있어요. 예수님 계신 집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그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병자를 옥상에 올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침상채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았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구원자라는 소문이 있는 예수님 앞에 도달했어요. 이 중풍병자가 제일 원한 게 뭘까요? 무엇을 바랬을까요? 그렇죠. 병 고침. 이분이 나를 오늘 낫게 해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2절에 나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기대한 병 치료는 안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 때문에 병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죄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 병이 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먼저 죄 사함을 주신 이유는 죄 사함을 받아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병도 낫고 삶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상적인 문제, 표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자, 하늘을 그려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회색을 끄집어내서 하늘을 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10년 정도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코로나 시기에 중국의 공장들이 잘 가동이 안 되면서 지금 파란 하늘,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보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회색 하늘을 보아왔어요. 하늘이 왜 뿌였습니까? 하늘이 왜 어둡습니까? 먼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요, 혹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늘이 어둡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어둡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인생이 힘들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을 죄라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살아가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방황이요, 그리고 허무요, 결핍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난 둘째 아들이 겪었던 거죠. 방황, 허무, 결핍. 사람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빼놓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인생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가로막히는 죄 문제로 고통하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중적인 비참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복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삶을 사시면서 제일 역점을 두신 일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독특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그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함을 받고 나니까 영혼이 회복되었고, 영혼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삽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 땅의 이 대기 중에
이 맑은 햇빛을 가로막고 있는, 찬란한 햇빛을 가로막고 있는 먼지가 사라지면 좋겠다 하지 않았어요?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뭔가 좀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뭔가 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과의 막혀진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죄도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도 돌아보셨다. 9장 6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치유해 주셨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던 서기관들은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어찌 저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죄를 사해 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게 더 어려운 일? 둘 다 어려운데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죄 사함을 주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재판할 권위가 있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보단 작은 문제인 난치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놀라운 권세로 고치십니다. 손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약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너가 일어나라, 이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말씀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묵상했던 마태복음에 봐도 하늘의 천형이다,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말라리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 봤습니다마는 가다라 지방에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살피시고 한 사람의 양식거리밖에 안 되는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다 먹이는, 즉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거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고 나가는 자는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신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자녀 문제로 너무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회사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인간관계 고통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산더미만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맡기는, 기도로 내어 맡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인생 살다 보면 이게 누구나 똑같은데 어느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문제 때문에 짓눌려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가벼워 보이는 분도 계시고 조금 마음이 눌려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떨 때는 마음이 가벼운데 너무 기쁜데 어떨 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콱콱 하고 나를 눌러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짐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정말 새털만큼의 무게의 문제조차도 예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과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이 나를 질식시키는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어느 순간 기도를 응답하사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스포트라이트 하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친구들도 스포트라이트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몸이 아픈 그 사람과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친구를 동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침상째 이동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 남자가 몇 킬로 나갈까요? 한 70kg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대가 당시에 나무로 지어진 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침상에 환자를 그대로 실어두고 옮긴다, 아마 100kg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네 사람이 한 귀퉁이씩 잡고 이동을 시켰겠습니다마는 긴 거리를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는 건 굉장한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세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너만 혼자 예수님 알고 너만 혼자 구원받고 너만 혼자 예수님을 통해 인생 문제 해결받지 말고 너의 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제 동생 부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데 재수 씨를 좀 만나주세요. 재수 씨는 믿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재수 씨를 회사 생활하고 있어서 그 회사 1층 로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예요. 그래서 로비에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0분 정도 될까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이 내 인생이 힘든 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로비였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제가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결신하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꼭 집 근처에 교회를 정해서 교회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저 강서구 멀리 사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약간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폭력적이었고요.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는 많았어요. 바뀐 거는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 가정의 문제를 헤쳐나갈까 염려가 되었고, 또 하나는 아니 회사 로비에서 한 40분 복음 전화서 믿기는 했는데 교회를 잘 찾고 정하고 잘 정착하고 다니실 수 있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는데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마음에 한켠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고서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10년 전에 목사님 우리 회사 사옥 1층에서 만났던 누구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그날 목사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고 나니까 이혼 수속을 할 이유가 없어져서 이혼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풀어져 가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저와 함께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그날 목사님이 저에게 그 회사 1층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것으로부터 온 놀라운 변화요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질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웃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 좀 전에 서로 간의 얼굴을 보라 그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나마 밝으세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좀 화가 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분노와 우울함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찰나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우리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설교 제목에 그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인생 문제의 해결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나가고 기도로 맡길 때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아파하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 문제를 해결함 받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귀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